여러분, 중매쟁이가 신랑 신부를 중매해 줬으면 끝나야죠, 그죠? 중매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신랑한테. 결혼한 다음에도 부부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럴 때는 손을 한번 잡아줘야죠. 그러면 그 중매쟁이 아무것도 아니죠. 절대 안 되죠. 바울은 자신을, 아까 누구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죠? 중매쟁이로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을 질투를 가지고 순종한다. 그는 절대로 성도를 자기가 취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타락한 리더들은 성도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사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이끌어서, 목적이 뭐냐? 그들로부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부흥의 일꾼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부흥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송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부흥의 일꾼이 되려면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발의 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셋째는 얼굴 없는 섬김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세우시는 무리는 그런 무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강사들 이렇게 한국의 집회에 참여해 보셨으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에는 하나님 이런 무리들을 세우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군병을 세우실 것이고요, 발의 무리들을 세우실 것이고요, 얼굴 없는 섬김의 세대를 세우실 겁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요,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부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왜 베드로가 베드로 된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에 감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 절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단의 밀가부로 됐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베드로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그 자기 열심이 부도가 나는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다시 부르셨을 때, 그때에는 전혀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기 의가 아닌, 자기 열심이 아닌, 자기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섬겨도 자기 열심으로, 대단한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 속에 어떠한 사람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도와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서는 것을 안 베드로, 이제는 성령님이 그를 띠띠우고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그를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고넬료의 집으로도 인도하죠. 그전 같으면 유대주의자 베드로 거기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성령께 붙들림마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자기 자원,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께 민감하며 살되 자기 의가 아닌, 자기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그때야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질 때야 우리 자신이 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삶이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군대 부흥의 세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하나님의 군대는 발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발의 무리는 마리아와 같은 무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두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한편으로는 그게 마르다적인 섬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적인 섬김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저희가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형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 친구이셨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르시곤 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죠. 자, 거기 왔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식사 대접하느라고 바빴죠. 식사 대접 귀한 일입니다. 왜요?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혼자만 오신 것도 아니고 12제자만 하더라도 12명에다가 여인들이 많이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20-30명으로 올 텐데 또 모처럼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부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려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한 거죠. 그냥 한번 부엌에서 일하신 분들 손 아시죠?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근데 이 마리아 이 고깃집애가 아마 마리아가 동생 같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좀 도와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면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마리다가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나 좀 도와줘야지.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가 안 보이니? 너 지금 예수님 식사를 모처럼 오셨는데 잘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겠죠. 근데 마리아가 전혀 들은 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좀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안 말했을 겁니다. 당연히 몇 차례 얘기했겠죠, 직접.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얘기한 거죠. 제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선생님, 쟤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혀 마르다가 기대하지 못했던 답을 하세요. 너는 많은 일로 바쁜데, 우리말에는 몇 가지든지 한 가지든지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 가지면 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쁜데 한 가지면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놀란 거죠.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마르다적인 섬김은 무슨 섬김이냐? 자기 중심적인 섬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섬긴다, 그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르다의 경우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잘 대접함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복 받으려고 섬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그 가족들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요한복음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연히 식사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예일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의무죠. 유대 나라는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 가정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의무였어요. 그 당시 관습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르다가 꼭 단순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한 부분이라도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섬김에는요, 마르다의 경우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기의 욕심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되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한, 뿐만 아니라 일단 나중에 보면 압니다마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섬김은 선을 그어놓고 섬기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섬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섬김, 마르다적인 섬김의 한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바쁘고 분주한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설령 육신은 덜 바쁠지라도 정신적으로 매우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또한 일반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은 많지, 시간은 없지. 어떻게 할지 궁리도 해야 되지. 마치 마르다와 같은 심정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마르다와 같은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적인 섬김의 특징은 분주함과 바쁨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적인 섬김은 그럼 어떤 섬김이냐? 마리아적인 섬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리아적인 섬김은 뭐냐면 이겁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니까요,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래서 발해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세 군데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나오죠? 예수님 발 앞에 없어서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 입에 나오는 말씀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시잖아요. 마르다가 먼저 가서 예수님 뵙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쫓아가는데 쫓아가자마자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 발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어디에 붙죠? 예수님의 발에 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오는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나올 때마다 그가 있는 위치가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무리를 발의 무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 무리는 어떠한 자들을 말하는가? 발의 무리는 아까 마르다적인 섬김이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라면 발의 무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섬김인데요. 바꿔 말하면 발의 무리는 단순합니다. 발의 무리는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알기 원하고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자기 삶을 들여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 삶이 발의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발의 무리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첫째,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주님이 주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주되신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적인 발의 무리는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살펴본 PLO의 삶입니다. P, pray, 기도하다. L, listen, 하나님의 음성 듣고. O, obey, 순종하는 삶. 누구와 같은 삶이 어제 예를 들었죠. 누구요?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 사울을 전도한. 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되 뭘로 모였다고요? 예배함으로 나갔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함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제를 그저 아래서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다고 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저 내 문제에 집착해서 그거 해결받으려고 줄기차게 구하러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이번에 목회자 셀을 얘기했는데요, 셀 모임 때에도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바뀔까, 어떻게 해야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뭔가 나도 좀 이 시대에 쓰임받은 삶을 살까, 이렇게 나아가면 잘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나의 열망이고 주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주님께 찬사와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게 내 만족이며 내 소원인.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게 한 가지 소원,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거기서 그분을 찾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이 추구하신 바를 알기 원하고, 왜? 그 가운데 같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오십시오. 이게 B입니다. B. 이렇게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 음성 듣는 거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할 텐데, 아니요, 음성 듣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아는 것에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립니까? 어떤 성령의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기도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음성 듣는 게 초점 맞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음성 듣는 게 초점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의중을 알리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라고요. 두 번째, 각자가 주님의 계시를 가져야 합니다. 각자가 주님의 계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시는 무슨 계시? 성경 외에 무슨 계시가 있나? 예, 그런 의미의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계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일을 행하신다고 설교를 듣고 말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 계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의 무리가 되려면, 아멘, 아무리 훌륭한 교사로부터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혹은 하나님의 길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자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고 계시는 혹은 앞으로 행하실 엄청난 일에 대해서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 자신도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발의 무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전도했던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도하신 부흥 집회에 참여하도록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강사인 예수님이 그들 놔두고 기도원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분을 더욱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의 무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 두 번째죠,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키시려면 아무 때나 하시지, 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여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발견되도록 숨겨져 있습니다. The truth of God is hidden to be found. 발견되기 위해서 숨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황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실에 왔더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대 땅,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매우 작은 고을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실 때 베들레헴에서 계속 자라셨더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쉽게도 발견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왕삼을 했잖아요. 왕이 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 나라를 세웠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발견되기 위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자 해 주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그 철학자요,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대각성운동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가 말하기를, 어느 시대에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이건 영적인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존재를 다해 동참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발의 무리의 삶입니다. 그게 피엘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영적인 경각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발의 무리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 삶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좀 불편할지 몰라도 단순해져야 합니다. 잘라낼 걸 잘라내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습관적인 죄를 끌어버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무거운 짐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발의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발의 무리가 되기 위한 조건 네 번째, 마지막은 순종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열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또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고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 삼고 사시겠다고요. 어떠한 자에게요? 순종한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중을 계시하시겠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겠다고. 순종이 관건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발의 무리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적인 섬김이 아니라 마리아적인 섬김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세대는 얼굴 없는 섬김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얼굴 없는 섬김의 세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세 사람의 예를 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세우실 거예요. 다가온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세고요, 세 번째는 바울입니다. 그 사람들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 보세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서 몰려오잖아요, 전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놈이야? 속으로는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놈이야? 하고 주시하여 보러 오는 거고. 그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좀 보고하도록 당신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이 말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보내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voice. 소리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귀에만 있으면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데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신데 라고 예수님을 드러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준 게 아니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그러면서 나는 신랑의 친구이니, 내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부를 취할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이니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굴 없는 섬김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 이 요한이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모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2장 6절. 여기 보시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더니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왜 이방인과 결혼하냐?
사실 미리암은요, 모세 똥기저귀 갈아 채우면서 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너희 셋 다 나오라 밖으로.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한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가지고요, 미리암 문둥병 걸렸어요. 하나님 그들을 치신 겁니다. 모세가 다행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고쳐주시되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진해.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참 너무너무 이렇게 사모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보이시고 꿈으로 보이셨는데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명백히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대면하여 얘기했다. 얼굴과 얼굴을. 어디에 보면 이게 나오죠? 출애굽기 33장인가요? 33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모세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친밀함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7절. 왜 그럼 이렇게 모세에게는 친밀함을 주셨는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고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5절.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라고요? 그의 집이다. 그러면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단 말은 뭡니까? 우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이 말은 모세가 성막에서 제사장이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처 삼고 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진 가운데에 세우신 겁니다. 그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모세는 뭐라고요? 사환이라고요.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면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재밌어요.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다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저들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잖아. 부패했다.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들은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다 그러는 거고요,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비춰지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좀 알게. 근데 잘 보십시오. 아무리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요, 사람들은 아주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찌 되는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모세야말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리더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여 저들은 주님이 인도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당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 알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식하는 게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이 안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말로는 주의 백성이죠. 다 말로는 주의 백성이죠. 다 주의 교회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세계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자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수의 담임 목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자기들을 인도하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세는 중심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아까 누구죠? 요한과 똑같아요. 주여 신부를 취하는 이 신랑이시니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위해서 잘해줄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도 찾아갈 수 있고요, 쌀도 퍼다 줄 수 있고요, 장례식 쫓아가고 생일 축하 쫓아가고 어려움을 당하면 신방해지고. 근데 우리 성도기 때문에 그건 모세가 가졌던 자세하고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모세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심에서 다릅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자기는 사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근데 다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 전환점을 돌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역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역은 잘 섬기죠. 애 아프면 가서 업어주기도 하고 병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어려운 일 당하면 구제해주기도 하고 슬픔 당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몇 시간씩 기도해주고. 왜? 내 구역원이니까. 모세는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자기는 뭘로 충성했다고요? 사환으로.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자기의 유업이에요. 그분이면 좋게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섬기되 사환으로 앉아 있다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서 그거 섬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위임받아서 회장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요, 사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에게는 내가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신약성 합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굴 없는 무리가 이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게 질투란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중매쟁이가 신랑 신부를 중매해 줬으면 끝나야죠, 그죠? 중매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신랑한테 결혼한 다음에도 부부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럴 때는 손을 한번 잡아줘야죠. 그러면 그 중매쟁이 아무것도 아니죠. 절대 안 되죠. 바울은 자신을, 아까 누구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죠? 중매쟁이로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을 질투를 가지고 순종한다고. 그는 절대로 성도를 자기가 취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타락한 리더들은 성도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사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이끌어서, 목적이 뭐냐? 그들로부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바울과 너무 대조적인.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13절에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향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왜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했는가? 사람들을 자기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2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다. 왜 그렇게 이용해 먹는데 당하느냐? 저들이야말로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목적이 자기들이 위대한 사도인 것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건 신약만이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거짓 리더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로마서 16장에서도 거짓 리더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이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함이니라. 사람들에게 아첨해요. 저들의 비유를 살살 올려줘요. 저들에게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려줘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거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죠. 이사야서 5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9절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득만 도모하며. 여기 보십시오. 신약이건 구약이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리더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이고요, 발의 무리들이 될 것이고요, 얼굴 없는 섬김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데는 그러한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